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시는데 형제분이 읽으시고 자매님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제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이 있었습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꼭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에스더가 특송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였어요. 저하고 미리 맞춘 게 아닌데 오늘부터 빌립보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오늘 또 특송으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예, 바울이 원래 아시아 지역에 선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셨죠. 예, 그리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거기가 바로 유럽 지역입니다. 유럽에서 첫 만난 선교 대상자, 바로 첫 열매가 바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우리가 보통 리디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리디아. 그래서 이 리디아를 만나면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 간수들이 회개하면서 이렇게 그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 지역의 첫 교회로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생각하면서 지금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썼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처음이죠. 그래서 바울의 문안인사가 나옵니다. 문안인사 1절에서 2절에 바울의 문안인사가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위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문안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입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좀 심하게 표현하면 예수로 미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몇 장인 줄 아세요? 제가 말하면서도 힌트를 주잖아요. 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빌립보서에 예수 혹은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말이 다 합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짧은 4장에 57번이나 나옵니다. 네, 성경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난 교회 다니라고 해서 부모님이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데 내 여자친구 때문에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 이런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예,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다고 꼭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신앙생활의 참 맛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예수 믿는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맛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걸로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에 발만 들여놓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회당에 발을 들여놓는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교회당에 들어와 있다고 교회 이름을 등록했다고 꼭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교인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즉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즉 예수님이 아니면 내 삶에 정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삶의 통치를 온전히 맡겨야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 종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잘 알듯이 둘로스죠, 둘로스. 이 둘로스는 요즘은 멋있어요. 선교단, 선교배 이름도 둘로스 배도 있고요. 되게 멋있지만 그때 노예는요, 노예 중에 가장 하급 노예, 진짜 주인의 소유물과 같은,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100%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그 종이 바로 둘로스거든요. 철저히 정말 주인의 소유물인 종이 바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실감이 잘 안 나는데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죠. 시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왜냐? 당시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학벌이었죠, 그죠? 가말리엘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또 최고의 좋은 문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지파거든요. 왕족입니다, 왕족. 네, 왕족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 근데 그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낮추어서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맛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뭐예요? 종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이. 뭔지 아세요? 하나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게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다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니까.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롤드, 주인님으로 모시니까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 있고요. 세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종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면 자연히 세상의 종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물론 쾌락을 줄 수는 있어요. 잠깐의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뭐 주는 거 없이 사람들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된다면, 예수님의 종의 삶을 산다면,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뭐예요? 거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모조 가짜 보석도 있듯이 가짜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가짜 기쁨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자연히 세상의 종이 되게 됩니다. 장자크 루소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가는 이런 말을 했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는 자유롭지만 그 후로는 어디에서든 사슬에 묶여 있다. 자, 이 사람이 인간의 그런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자유롭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인간은 어딘가에 매여 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빈 공간을 주셨죠. 빈 공간을.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마음이 허전하니까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뭘 해요? 뭘라도 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에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죠. 스포츠에. 팝스타에 미치죠. 완전 콘서트에 가서 막. 예. 왜냐?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뭔가에 종이 된다는 건 중독되는 거죠. 중독되는 거 어떤 면에서는. 뭔가에 미친 듯이 중독되지 않으면 허전한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허전하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죠. 왜냐? 허전함을 채우려고. 물질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죠. 여러분, 참 신기하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되게 행복할 것 같죠? 나한테 지금 통장에 10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더 채우고 싶어. 야, 100억 가지고 어떻게 부자라 그러냐? 한 1000억은 돼야지. 이런 마음이 또 들거든. 그 1000억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야, 1조짜리 요즘 부자도 있는데 100만장자이고 조만장자도 많은데 야, 1000억가 되냐? 1조는 돼야지. 이런 식으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평생을 그 채우지 못하는 갈망에 시달리다가 살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누구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 와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게요. 빌립보서가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 놀랍죠? 왜냐? 종이 뭐가 기쁠게요? 종이 왜 기쁘겠어요? 근데 기뻐요. 종인데 기뻐요. 여러분, 종이 되면 얼마나 괴로워요. 누군가의 노예가 됐다면 그거는 뭐 비극이죠. 근데 기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랑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해보면.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사랑의 노예가 되고 싶잖아요. 그 사람 시킨 대로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싶잖아요. 사랑의 종이 되면. 그때 우리 조금 느낄 수 있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거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분에게 뭘 줘도 아깝겠느냐? 낭비. 좀 전에 찬양했듯이 사랑의 낭비. 낭비하면서도 기쁜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진짜 비싼 선물 사줄 때 너무 기쁘잖아요. 낭비라고 생각 안 하죠. 기쁘죠. 여러분, 또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쁜 거예요. 신기하죠?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종이 된 사람이 누리는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스러운 기쁨이에요. 신비스러운 행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기쁨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죠? 고난과 기쁨. 그죠? 고난하고 기쁨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이 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하고 기쁨이 같이 갑니다.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쁜 게 아니라 뭐요? 고난 당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니까.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기쁜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기뻤는데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기뻤어요. 자, 우리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니까 두 가지 감정이 든다. 감사하다. 그 사람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그리고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적어 놓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뭐예요? 뭘 한다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개척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하고 골로새 교회 많은데, 빌립보 교회는 좀 특별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왜 특별하냐면, 바울을 처음부터 바울을 개선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사랑이 많은 교회. 여러분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빌립보 교회 개척자들이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루디아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정이 많거든. 예, 남전도의 집회 가보면 뭐 별로 먹는 게 없어요. 근데 여전도의 집회 가면 막 집사님들이 엄청 챙겨줍니다. 강사방에 막 수시로 와서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여자분들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빌립보 교회는 이 루디아를 중심으로 사랑이 많은 교회, 정이 많은 교회, 여자분들이 많고 이래서 어쨌든 빌립보 교회가 참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2년 됐거든요, 벌써. 12년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성교하고,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돌보는 거예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 장로님이란 말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주석에는 목사님, 그 담임 목사란 말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시가 말은 옥바라지라고 그러잖아요. 옥바라지가 얼마나 힘든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병이. 그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직업정성으로 바울을 돌보다가 이제 병이 회복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오랫동안 와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이 걱정할까봐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 교회 편지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뭐 나는 잘 있다 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런 사랑이 있는 교회. 이게 바울이 감동하는 거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다.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위해 도왔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 도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로마에서 빌립보라는 지역을 특별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로마의 어떤 그 영향력이 큰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이사가 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가이사를 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거기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그래서 극심한 핍박과 그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안 돼요. 왕따 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거지.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빌립보 교인이 돈이 많아가 그냥 돈이 남아 돌아가서 선교 운동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가 넘친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 바울의 확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의 또 마음이 기뻤던 이유는 이 하나님 시작하신 일들이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작게 보면 구원이고 크게 보면 사역이죠.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 예정론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들이 믿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의 재림까지 너희들의 종말의 시간까지 너희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감사하다. 아멘? 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고난이 많지요. 인생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이죠. 너무나 큰 은혜죠. 이런 은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젊은 날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아, 이거 좀 하나님의 은혜죠. 예, 에스더가 오늘 특송했지만 목사님 딸이라고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 여러분의 인생길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실 거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했는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다. 아멘. 그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인생의 작은 고난과 어려움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사랑의 서신이에요. 사랑의 서신. 바울에게 표현 보면요.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그냥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죠. 기도해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막 그들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누굴 놓고 탁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 형제만 생각하면 그 자매만 생각하면 그 교인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심장으로 사모가 되고 이렇게 귀한 은혜 같이 동참하는 이 귀한 교인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나와야 그 교인도 복 받을 거 아니에요. 아멘. 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기뻐야 그 교인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이게 연결되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었어. 우리가 햇빛교회를 위해서 필리핀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많은 그 참 귀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헌금하자. 추수감사 헌금하자 했는데요. 사실 참 우리 교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약간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두려웠어요. 아니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나. 코로나고 힘든데. 근데 정말 우리 많은 교인들이 넘치도록 정말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 고백과 같은 거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 그들을 우리 교인의 그 헌신들을 볼 때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오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왜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저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같이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주니까 이 귀한 일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합력해주는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수빈이한테 좀 부탁해가지고 짧지만 영상 하나 좀 보내달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잠깐 틀어드릴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도 나오죠? 예. 괜찮아요. 잠깐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 주시고. 예. 네, 마이가이인 줄 알았더니 마가이더라고요. 마가이. 예. 그래서 우리 마가이 햇빛교회인데요. 우리 아이들 너무 귀엽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 참 좁은 데서 힘들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헌신하고 동참한 그 헌금을 가지고 우리 건축을 하면 아주 좋은 장소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걸로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요. 우리 수빈이 어머님, 목사님이 또 감사하다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주일을 우리가 같이 헌신하고 같이 합력할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기도를 소개하는데요. 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지극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목회자,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 그 양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또 이름이 등록되고 셀에 소속됐을 때 여러분들이 받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 담임 목사님,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저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가는 순간 제 기도는 끝납니다. 왜냐? 남의 교회 교인까지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바쁜데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지, 그 교회 교인을. 남의 교회 교인까지 제가 기도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험이 들거나 믿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은 기도해 줄 목자가 없잖아요. 하나님 가끔씩 생각나게 해주시면 기도하지만 그래도 뭐 많이 자주는 못 해줍니다. 왜냐? 저도 바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도해 줄 시간도 많이 없는데. 자, 여러분, 저도 뭐 은근히 바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설교하고 돌았으면 목요일이야. 그럼 바로 주일이 얼마 며칠 안 나. 주일 설교가 또 다가오고. 주일 설교하고 이제 한숨 돌리고 나면 수요일이 또 다가옵니다. 월요일 되면 벌써. 거기다 또 큐티도 매일 올리죠. 옛날에는 조금 두세 주 올렸어요. 근데 요즘 교인들이 너무 깊이 큐티를 해가지고 대충 올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깊이 묵상해서 올리다 보니까 매일 또 미니 설교를 하나씩 또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바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기도 시간이 좀 소홀해질 수 있어서 그래도 가급적 우리가 10시에 기도 시간 올리잖아요. 그 시간만은 제가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설교 준비 막 하다 보면 설교가 잘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5분, 10분 막 지나갈 때가 있어요. 10시인데도 막 깜빡 잊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시계를 하나 샀었는데요, 손목 시계를. 비싼 시계는 아니지만 되게 유용하고 좋았는데 한국 가서 그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시계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이라서 외부 집회도 없고 뭐 스마트폰 보면 또 시간도 나오고 하니까 돈 아까워서 이제 그냥 안 사고 있다가 너무 그래도 시계가 없으니까 불편해가지고 최근에 진짜 싼 거 정말 가장 기본 시간 보는 기능만 되는 그런 전자시계를 하나 동네 이제 시계방에서 샀습니다.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계가 시간만 보는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알람 기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삑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생각하는데 제 아내에게 이제 이 시계를 샀는데 알람 소리가 나는데 뭐 한 번씩 나더라 하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예배 시간에 차면 안 되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속으로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언제 알람을 울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샀는지 얼마 안 되니까 자야지 생각했는데 다음날이 주일이었는데요. 딱 교회를 가려고 나오는데 시계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야. 설마 예배 시간이 울리겠냐. 그러면서 시계를 차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주 전에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알람이 울린 적이 있었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람이 울리는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고개를 딱 들어 제 아내 얼굴을 딱 쳐다봤습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이었냐? 아내 말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것도 딱 12시 15분 설교가 클라이맥스에 딱 오르는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바로 이때 딱 울리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한 분들 아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부인 말 잘 들어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알람을 막 조정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 실력으로. 그래가 시계방에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달라 했더니 이분도 이거 어렵다면서 자기가 마침 시계 공장에 내일 가는데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맡겨놓고 가라고. 그래서 맡겨놓고 다음 주에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시계 공장에서도 알람을 소리가 안 나게 할 수 없대.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을 그냥 조정했대. 제가 그 시간에 막 제가 문제가 있다고 그 시간에 울리면 그랬더니 뭐 그래 알겠다고 그래 이제 뭐 예배 시간에만 안 울리면 되니까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됐는데 알람이 삐빅 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10시에 맞춰달라고 부탁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냥 알아서 그 아저씨가 그냥
제가 이 시간에 울리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서 내 시간을 맞춰놨다고 했는데 밤 10시 딱 정각에 알람이 딱 울리는 거야. 그때 제 마음에 진짜 충격이 왔어. 하나님이 정말 10시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도요, 제가 막 설교주마다 바쁘다 보면 10시 5분쯤 막 될 때도 있잖아요. 10시 딱 되면 정확하게 알람이 삐빅삐빅 울린다. 그러면 딱 어떤 느낌이냐. 야, 이놈아, 뭐하냐? 빨리 기도해라. 빨리 기도 안 하고 뭐하냐? 이런 소리로 딱 들려, 하나님 소리가 음성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뭐 바쁠 때도 있겠지만 가급적 10시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예, 기도하시고요. 기도했습니다. 또 올려주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좀 힘을 모아야 되죠.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만 또 헌신이 아니잖아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헌신이고요. 찬양 같이 하는 것도 헌신이고,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것도 헌신이고, 큐티 같이 하는 것도 헌신이고, 큐티도 여러분 큐티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 좀 올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저 사람은 어떤 은혜 받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은혜 받은 것도 올려주십시오. 다 이게 같이 동력이거든요. 이게 같이 함정이에요. 같이 힘을 모으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이렇게 그들의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보면요 영적인 기도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첫째,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미 그들이 사랑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도 잘못하면요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내가 사랑해서 그런다 하면서도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총명이 같이 가야 돼요. 지식과 총명이 같이 가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10절에 보면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됐죠.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선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인생이 짧잖아요. 짧아. 근데 이것도 좋은 거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성공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최선의 좋은 건 뭐냐면 영적 성숙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지극히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뭐냐를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 결국 열매를 맺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뭐 주의 성숙을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도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숙하는 이유는 열매 맺기 위해서죠.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기도 제목이 많이 올라옵니다. 열심마다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세상적인 기도 제목이죠. 이번에 취업하게 해달라. 이번에 또 시험에 붙게 해달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만이 기도 제목이 돼서는 안 된다. 성령 충만,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영적으로 성숙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울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도록,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더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추구하다가 그걸로 인생이 끝난다면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에서 성공했는 거,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는 거, 세상에서 유명해진 것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선다면 우리가 허무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동원 목사님의 회개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지구촌교 원로 목사님, 한국 교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최근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제 변호사로 있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43세 대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는 큰 아픔을 겪으셨어요. 이분이 그 아픔을 겪고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 아들이 대장암에 걸렸는데 당연히 아버지로서 목사님은 아들이 낫도록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수술이 잘 안 되고 뭐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보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아들이 이러다가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를 시키시는데 빨리 낫게 돌아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회개했다는 거죠. 내 아들이 지금까지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영적으로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잘 키웠는가? 내 아들이 로스쿨에서 1등으로 입학할 때 그때는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 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걸 보고 난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런 반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 전반에 대해서 자기가 또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인들이 막 밀려오고 교회가 막 짧은 시간에 부흥할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교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래서 자기가 회개한다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짧은 영상을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 죽잖아요. 다 죽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 아들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3세 국제 변호사로 잘 나가는 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죽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그런 것들만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나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기쁨이 되는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큰 기쁨이 뭐냐? 주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를 얻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조건으로 교제를 합니다. 그죠? 네, 또 서로 사귑니다. 서로 동력합니다. 동업하기도 하고 친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임, 이 땅의 만남은 한계가 있죠. 영원까지 이어지는 교제, 영원까지 이어지는 동력, 영원까지 이어지는 협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동력과 그런 교제입니다. 이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처럼 성도들처럼 서로 기도해주고 울고 웃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또 같이 협력하고 또 주의를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또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격려하는 그런 동력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도 지나가고 시간도 지나가고 인생도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주를 위해 함께 헌신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가 별빛교회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함께 주의 일에 동력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며 주님 주신 기쁨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